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일어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실제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도 현실적으로 해야 되고 예배도 현실적으로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자, 이제 코로나로는 핑계하지 마세요. 이제 절대로 코로나로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어쩐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다른 것 때문에 사정이 있어서 영상으로 이렇게 할 때는 그분들에게 양보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번에 예전에 코로나 이렇게 그날 전도하고 차를 한 잔 마셨는데 그 다음날 한 분이 걸렸어요. 이야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같이 차 마신 분은 안 걸렸어요. 그분이 영 안 걸린 게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그분도 걸렸어요 나중에. 그런데 그 차 마실 때는 안 걸렸다 이 말. 중요한 건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이렇게 전도를 와가지고 이제 밥 드시지 마시라고 밥 안 사드렸거든. 그랬는데 드시러 가셨어요. 말을 안 듣고. 그래가지고 네 분이 가셨어. 네 분이. 나중에 들어가지고 제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분이 걸렸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네 분 중에 한 명이라도 걸릴 거다 내가. 왜냐하면 식사로 대부분 와요. 식사할 때 거의. 왜냐하면 반찬 같은 거 같이 먹고 그 젓가락이나 숟가락이나 이게 같이 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참 신기하게도. 그랬는데 그 네 분은 아무도 안 걸렸어요. 다른 세 분은 아무도 안 걸렸어요. 예. 저 웃고 있잖아요. 저기 안 걸린 사람 저 웃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지난주에는 밥 드시지 말라고 떡 드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숟가락 같이 집어넣는 건 하면 안 돼. 절대로. 된장 같이 뭐 이런 거 안 돼. 그런데 지난주에 나도 얻어먹었는데 미안해요. 물김치 너무 맛있게 담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숟가락을 집어넣은 물김치. 그 4명 중에 3명이 걸렸어요. 아, 둘이가 걸렸구나, 둘이가. 그래가지고 또 그 둘이가 걸려가지고 집에 가니까 또 집에도 걸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가 하면 예배 가지고 막 걸리는 건 없더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집에 가서 그 다음날 막 확진된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걸리는 건 난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가 오미크론이 더 확산 잘 된다 그러고 분명히 그 소리 들었죠. 스텔스를 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확산된다고 했지만 그렇게 걸리는 건 난 본 적이 없어. 진짜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렇게 기침해도 괜찮아요. 예, 그냥 마스크만 잘 쓰고 계셔요. 마스크만 잘 쓰고 있으면 내가 안 쓰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쓰고 있으면 됩니다. 괜찮더라고. 같이 밥 먹어도 괜찮았는데 뭐 그러니까 국을 같이 떠 먹으면 이제 된장찌개 먹으러 가거나 이러면 그거 참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게 참 예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런 마음, 그래서 먼데 계신 분들 또 뭐 어디 또 미국에 가거나 아니면은 또 아파서 요번에 지금 코로나 걸렸는데 나오시면 안 되고, 그거는 일주일 격리 법적으로 꼭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일주일을 지나면 나와도 됩니다. 좀 남아있고 그래도 그거 다 죽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계속 또 후유증이 좀 있어가지고 기침들이 계속 나오고 어떤 분은 한 3개월 가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죽은 어떤 그것 때문에
한 3개월 양성 나오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이번에 보니까 뭐 이렇게 그 코로나 걸렸다고 그 다음은 계속 양성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걸리고 이렇게 넘어갔던 분들은, 잘 이겨낸 분들은 그냥 음성 나오더라고요. 그 PCR 해도. 그래서 미얀마하고 이렇게 선교사님 같이 있던 그 하상섭 장로님하고 못 가면, 하상섭 장로님도 한번 걸렸거든요. 그래서 못 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음성 다 나왔어요.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조금 길게 가는 분들이 있긴 해요. 그거 후유증입니다. 그게 후유증.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또 어떨 때는 길게 문제가 가고 그러는 것도 계속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것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나뭇가지를 들고 전쟁놀이 하면서 산으로 들로 막 이렇게 뛰어다니죠. 집안일도 숙제도 뭐 생각지도 않죠. 그러고 막 놀다가 어떤 때 돌아오느냐, 곧바로 돌아오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곧바로 돌아오느냐 하면 머리 깨지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하면 막 울면서 놀던 거 마무리 이렇게 제기차기 하던 거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울면서 막 집으로 돌아오죠. 돌아와가지고 죽는다고 소리 지르면서 엄마 나 지금 아프다고 피나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집에 부모님이 해결해 주죠. 어떻게라도. 병원에 가야 되겠다 싶으면 병원에 가고, 된장 발라 되겠다 싶으면 된장 그냥 발라놓고, 흙으로 해서 되겠다 싶으면 옛날에는 좀 무식하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부모님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부모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님이 있다는 참 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삶의 아픔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달려가야 할 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삶을 내가 달려갈 때마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그분의 품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내가 가서 기도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서 보면 여러분 현장에서 늘 나와서 기도하고 이러던 분들은 그냥 기도하고 이러던 분들 기도 제목이나 있으면 바로 곧바로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코로나 이런 거 저런 거 때문에 영상으로 이렇게 하던 분들 미안해가지고 말을 못 하더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대로 잘 순종했던 사람들,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가가지고 그냥 곧바로 하는 그런 용기와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거나 어떤 그렇게 있던 사람들은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데.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반응은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남 탓을 합니다. 다른 사람 탓. 내가 말 듣고 그냥 떡만 잘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해서 그렇다 이렇게 남 탓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 탓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어떻게 왔을 때에는 또 하나님이 겸손하게 나로 하여금 뭔가 또 해주시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태도는 좋지 않아요. 어쨌든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어려운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남 탓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것은 문제를 덮어버리고 문제를 부인하는 어떤 그런 것, 덮어버리고 아닌 것처럼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뒤에서는 삶의 뒷자리에서 이렇게 보면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도피형이 있어요. 도피하려고. 이런 사람들은 수면제를 먹거나 아니면은 술에 몸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잊어보려고 그저 잠자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난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냐? 신앙인들, 믿는 사람들은 직면해야 돼요.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고 그 문제를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끌어안고 정면 돌파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문제를 끌어안고 정면 돌파하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상황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하면 극복하고 상황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온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만 있을 뿐이에요. 기도 제목만. 동물의 왕국을 보면 동물들이 떼를 지어서 싸움을 하고 그중 한 놈이 아주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면 그 동물의 상처를 안고 일단 동굴 속으로 숨어서 적들을 피합니다. 먼저 피하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아침 햇살이 밝아오면 굴 속에 이 동물은 그냥 웅크리고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그 상처를 햇빛에 노출시킨다고 해요. 햇빛에 노출시키면 묘하게도 그 상처를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죠.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육체적인 상처 때문에 아파서 울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주고받은 상처 때문에 찢겨진 마음으로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아픔 때문에 환경적인 좌절 때문에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이불을 뒤집어쓰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앞으로 나와서 의의 태양, 치료하는 광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선을 쬐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쬐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치료의 광선을 다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반응의 역사가 일어나요. 첫째는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변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바꾸는 역사가 있어요. 기도는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가 내가 변화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내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알게 해줘요.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나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기도하다가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속썩이던 자녀였던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순결하지 못한 신부였던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업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 하는 것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하지요. 신앙인의 가장 큰 축복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회개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걸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회개가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부터 변화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켜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행위가 기도지요. 그래서 언제나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라는 것을 결국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향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문을 여는 것이 바로 기도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환경을 반드시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이렇게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 두 손을 펴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다가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영 못하는 게 문제. 어려운 것이 우리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또 풀 수 있는 어떤 실력, 이런 것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때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생각지 않던 곳에서 가르쳐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능력자로 알려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매일 한 건씩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쉽게 응답해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왜냐하면 금방 응답하셨으면 내가 기도를 멈췄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금방 안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기도했으며 매달리고 매달렸다. 그 결과 나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성품을 가지게 되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되었고 또 문제가 해결될 때는 너무도 쉽게 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인도해 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다 맡기세요. 내가 용쓰고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그 계획이 이루어나도록.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성품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맞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처음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날에는 하고 나오죠. 그날에는. 이 그날이 언제냐? 이것을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날이 언젠가 하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날이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목전에 두고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수심에 찬 제자들의 얼굴을 상상할 수 있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걱정, 슬픔 이런 것이 있겠죠. 착잡하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 그 고별 설교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에요. 그리고 17장은 고별 기도예요. 중보기도. 우리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기도를 해주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별 설교에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약속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 16장 말씀이니까 바로 그 고별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날에는 너희들이 역사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줘. 지금 비록 내가 너희 곁을 떠나서 지금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날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날을 이야기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날을 바로 그날에는 이라고 이야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슬픔의 날이더라도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오늘 고난의 날이라도 기도하면 그날이 오는데 그날은 영광의 날이 될 것이다. 오늘 내가 잡혀 죽는 날이지만 너희들이 기도하면 그날이 오는데 부활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슬픔의 날에도 기도하고 기쁨의 날에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고 영광의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이루겠다는데 왜 불안해하느냐? 기도는 능력과 기적을 가져다 줄 터인데 왜 낙심하며 허탈해하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야기를 하면 마음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 같지만은 성경에서는 기도는 그렇게 하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주기도문도 이야기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했지만, 정신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지금처럼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정말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는 아무거나 구해라. 괜찮다 이 말이에요. 아무거나 구해라. 그냥 와서 무릎 꿇고, 저도 이렇게 정말로 급할 때는 하나님 이 문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울고, 그냥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괜찮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상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말. 무엇이든지 아무거든지 구해라. 괜찮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다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주고 인도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께서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왜 포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합니까? 왜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가면을 쓴 채 문제를 숨기려 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던져보십시오. 이제부터 접어두었던 기도 제목을 다시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덮어두었던 성경책을 다시 펼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분도 이렇게 기도 이렇게 자면서 너무 꿈이 안 좋고 막 어렵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한동안 그 사단아 물러가라, 꿈에 나오지 마라 이러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요즘 또 그거 생각을 못하고 기도를 안 했더니 또 그렇다 하는데, 그때 확실히 옛날에 이렇게 죽었던 그런 사람들이 안노들이 별로들이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돼요. 내가 또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 오늘 그 보면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다고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 교만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그 조짐을로 보세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안 된 게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걸 통하여 기도하는 성품을 만들어 주더라. 하나님이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이렇게 기도하면 덮어두었던 성경책 여러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냥 코로나 핑계대고 드리던 그런 예배 다시 이제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그 수고의 축복을 내게 가지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어디에서 뭐 이게 뚝 떨어지는 거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요. 로또가 다 되기를 원하지만은 로또 된 95%가 다 망했대요. 다 그것 때문에. 참 신기하죠. 다 잘 살아야 되는. 한 5%는 정말 예수 믿고 이러던 분들인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많이 나눈데, 정말로 많이 나눈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살아 있다고 그래요. 저도 그걸 생생하게 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구미 대구 내가 계명대학교 있을 때 성서에 이렇게 학교가 대명동에 있다가 성서로 다 옮겼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성서가 개발 지역이 된 거예요. 그 성서 그 촌에 있던 분들이, 내가 그 성서 제일교회 다녔으니까 알죠. 촌에 있던 분들이 논두렁 이런 게 전부 대박을 맞아 몇십억씩 받은 거예요. 그 동네 전부 노름판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 빼고. 진짜예요. 거의 밤마다 노름판, 장난 아니에요. 술판. 웃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문제 해결해 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이게 축복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을 펼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길이 막혔다 절망하지 말고 이제 하늘 문을 기도하면서 두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게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내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도와주시겠다 하는 확신만 생기면 그때부터 굉장히 활력차고 오히려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부터 무엇이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보기에 위기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주실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응답받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기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